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간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의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의 기도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장소와 둘째 때, 셋째 기도하시는 목적과 네 번째 성만찬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축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축사 기도는 감사 기도지요. 첫째 떡을 살해하면서, 두 번째 잔을 살해하면서, 세 번째 오병이어 사건 때의 기도, 네 번째 칠병이어의 기도. 이것은 칠병이어의 기도는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 19절과 마가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10절의 내용이고요. 칠병이어에는 마태복음 15장 36절, 마가복음 8장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보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오병이어를 우리가 자세히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떡 5개는 모세 오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생선 2마리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또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생선은 이크투스죠.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것은 먹고 남은 것이죠. 12제자와 이방인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거기서 5,000명은 본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12제자와 이방인들이 떡과 생선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오병이어를 잡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제자와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축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생선은 이크투스죠. 이크투스의 첫 글자가 I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의 첫 머리 글자가 되고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죠. 한국어는 예수 또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X는 크리스토스를 일컫고 있고요. 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입니다. 한국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떼오는 헬라어로 떼오스입니다. 영어로는 God 그러죠. 한국어로는 하나님. 또 U는 헬라어로는 휴이오스, 영어로는 더 son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아들, 독생자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S는 소테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소테리오스. 영어로는 세이비오입니다. 세이비오. 한국어로는 구속자가 됩니다. 칠병이어는 떡 7개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떡입니다. 나는 산떡이라고 하셨죠. 7광주리는 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4,000명은 부스러기 이방인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에 들어가서 부스러기 이방인에게도 나눠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대로 성취되며 예수님 부활이 40일 동안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600명에게 보이시죠. 오순절 성령 세례 후 베드로 설교 후에 3,000명이 복음을 받고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5,00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숫자를 다 더하면 약 9,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지요. 첫째, 어린이에게 축복하며 안수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9절,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자들에게 안수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8장 23절,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13장 13절이에요. 그 안수의 첫째 안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전이시키는 것. 그래서 안수를 잘못 받으면 큰일 나겠죠. 안수는 주는 사람의 영성과 모든 것이 전이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듣느냐,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째, 그 안수에 대해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데,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받아다가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송아지 머리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이에요. 세 번째, 번제물 머리에 역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이에요. 죄를 전가시키죠. 두 번째, 사역자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 세울 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두 번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를 사역자로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경솔이라고 했어요. 경솔이라는 말은 서둘러서 엄벙덤벙 대지 말고 점검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히 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제자들의 안수 기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죠.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로 18절이에요. 후에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의 영성이 바울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에게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오블리오 부친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오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하니까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의 안수를 받은 후에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첫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칠레에서 이전에 33명의 광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땅굴에 갇혀서
사고가 났을 때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기를 주입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를 통해서, 즉 영적 호흡을 함으로써 영적 지혜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것이 제일 큰 지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려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자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보호자의 기도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보호자의 기도를 하신 장면이 많았는데 오늘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이지만 두 번째로 나사로에게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했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어디를 보셨겠습니까? 보호자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며 보호자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미 나사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며 그러니까 나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오병이어에서 감사 축사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로 병자에게 하시는 기도죠.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네 번째로는 시편 기자의 보호자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영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했기 때문에 보호자의 기도같이 보이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굴을 땅에 대든 이불 속에서 하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준비, 즉 그 준비해서 마침내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 완료형으로 이때가 과거에 계속되어지다가 이때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때라는 말은 원어로는 호라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죠. 예정하신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정하시고 아들이 내려오시기 전에 4천년을 준비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7가지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다 나타내 주시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4000년경이죠. 가죽 치마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두 번째, 아벨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로마서 10장 17절. BC 3000년경입니다. 세 번째, 방주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BC 2000년경에 모리아 산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다섯 번째, BC 1500년경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1절. 여섯 번째, 성막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입니다. 일곱 번째, BC 청년경입니다.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7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22여 가지의 예수님의 인성을 4,000년 동안 예언을 하십니다. 첫째, 아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 야곱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다윗입니다. 다윗이 친구의 배반과 손발 찔리고 옷을 제비 뽑고 뼈가 꺾이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인데요. BC 750년경이죠. 다윗의 자손, 광야, 세례 요한, 강도와 함께 죽을 것, 징계, 채찍, 부자의 무덤, 침뱉음, 뺨 맞음, 말대꾸 안 하심, 처녀의 몸에서 나심, 이러한 내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아모스입니다. 기상변화, 지진 등을 말하고, 여섯 번째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스가랴를 통해서 BC 500년경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 배반자가 은 30냥에 팔 것, 창에 찔림, 토기장이 밭을 살 것을 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4절에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3, 4절을 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내 때는 이라는 말씀은 Our has comes인데 여기서 Our has not comes라는 것이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 여행 준비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완전히 차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4,000년을 준비하였는데 이제는 거의 왔지만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 행사 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행사를 끝내시고는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가는 중에 잡혀온 여자의 사건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계획을 짜시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분의 초림, 재림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때가 있는 것이며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도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혜를 갖고 이것을 깨달았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며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깊이 알면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는 인간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00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불리움을 받아왔지만 아직은 아버지의 때가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찰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된 자들이 영생을 얻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요한복음 7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시며 또 세 번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성부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교회로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거기서 자라는 그 단수가 아닌 복수를 의미하며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됨으로써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성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이 성부와 성자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여기에서 오는데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으므로 피조물들도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부활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칼빈주의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아버지에게 찬양을 드릴 것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백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기도를 어찌하는지 그 기도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항상 영생의 양식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